이루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차별이란 말이 있고 구별이란 말이 있는데 차별은 안 좋은 말입니다. 구별이란 말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좀 가치가 있어요. 구별이란 것은 성향이라든지 종류 또 성질에 따라서 또 정체성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을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구별을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사람을 구별하는데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신앙인이 있고 불신앙인이 있습니다. 제3지대에 살면서 반쪽은 신앙, 반쪽은 무신앙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사람을 구별합니다. 신분에 따라 구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든지 두 종류에 속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결단코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소속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소속. 우리는 소속에 따라 구별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상. 여러분 오늘 의상들 멋있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의상 착용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옷이 날개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 명품 옷 그런 옷을 따라서 옷을 착용함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의복을 착용함에 따라서 사람이 구별이 된다는 말하는데 의상 착용에 따라서 성경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을 구별을 합니다. 옷을 의상을 착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새 사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설교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입는 것을 새 사람을 의상을 입는 것에 비교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이렇게 단어들이 내용상으로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한 분류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다 같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한 종류로 묶어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은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지금 어디 소속되냐면 마귀에 속된 마귀의 자식입니다. 또 불신앙은요 영에 속한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의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에 속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사람을 가르쳐서 옛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마귀의 자녀, 불신앙이 다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나머지 것을 저쪽으로 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벗고 그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여러분은 입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들이 그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래로 저들이 벗었던 거 옛사람을 저들이 벗었다고 말하는데 저들이 벗었던 옛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옛사람의 내용과 요소들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오늘 우리가 9절 10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그 골로새 성도들이 이미 벗었던 옛사람들의 내용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5가지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것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이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이것을 벗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들이 벗었던 것은 5가지를 말하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 나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구태여 입을 이유도 없고 입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들을 예수 믿기 전에
불행하게도 골로새 성도들이 불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기 전에 그들이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이래로 이것을 벗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니까요, 골로새 교우들이 한 가지 또 벗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6가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제시하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들을 벗어야 되는데, 벗어야 될 것은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고 거짓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라냐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이 되기 전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옛 사람을 벗는 거예요. 옛 사람이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거짓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은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새 사람을 꼭 입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옛 사람은 벗었는데 벌거숭이 그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벗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벗은 다음에는요,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의상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요. 벗은 채로 그냥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그 다음에는 깨끗한 새 옷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을 송두리째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요, 기독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그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어서 마귀가 내 인생을 주장했는데 회개해서 마귀를 내 영혼 속에서 삶 속에서 몰아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지. 이게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었어요. 얼마나 또 장한 일이죠. 옛사람의 옷을 벗었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우리가 새사람의 옷을 입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입어야 될 새사람의 옷이 과연 뭘까요? 그 새사람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찰해 보십시다. 새사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띄워주세요. 새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뿌리를 내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새 사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이에요. 요 뒷문장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누가 새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음미하는 절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 받았을 때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고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거듭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born again, 거듭난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 말하는데, 이 새 사람을 우리가 지속해서 잊고 살아야 돼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아트 가운데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서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저술했던 책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데, 이분이 저술했던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새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새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 체험할 때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부여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옛 지체, 옛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벗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새 사람이 됐다는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됐다는 쉬운 표현이 뭡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됐더니 내가 더 도덕적이 됐다더라. 도덕적.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됐더라. 내 행실에 더 바른 일이 일어났다더라. 물론 이것도 새 사람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초월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과거보다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조금 더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새 사람의 근본 의미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예수에 속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 새로운 존재가 되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가 돼, 이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뛰어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새로운 생각이 되고, 언어가 바뀌어서 새로운 언어가 되고, 행동이 바뀌어서 새로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이 되고 조금 더 정직하고 나보다 조금 낫고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새 사람은요, 완전히 뒤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계속해서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또 눌러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담에 속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대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인격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서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됨, 새로운 인격, 새로운 정체성의 그러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를 말합니다. 또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표현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 예수로 옷 입다는 거. 여러분, 예수로 옷 입었어요.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형태, 모습에 타당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오늘 의상 착용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따라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카피해서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본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상이요,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귀족이 입어야 될 의상이 따로 있어요. 평신도 일반인이 입는 의상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그 귀족이라든지 왕족의 의상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냈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옷을 입는 자에게서는요, 예수님의 존귀한 형상과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새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야 돼요. 그죠? 우리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이기 때문에 언행 심상 안에 예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와 예수님의 핵심 교훈과 예수님의 본질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증거예요. 한 12년인가 됐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나갔던 때가 한 12년 됐는데, 그때 비행기를 탔는데 만석이었어요. 자리가 한 자리도 없습니다. 근데 제 옆에 저는 이제 기도했죠. 12시간 가니까 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편히 갔으면 좋겠다. 근데 거의 비행기가 떠날 시간에 헐레벌떡 어떤 신사 한 분이 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와서 제 옆자리에 앉아서 뭐 그 사람 자리니까. 근데 12시간 가는데 무리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다 이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가볍게 이 얘기가 뭐 날씨 얘기부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뉴욕에서 오신 분이에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인데, 이분이 말을 하는데 목소리도 굉장히 근엄하고 용모가 굉장히 따뜻하게 생겼어요. 그냥 범상치 않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어투도 그렇고 이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 속에 소리 속에 인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따뜻한 그런 포근한 인격의 사람이어서 저는 그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분은 상담하셨던 분이구나. 제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확신이 들었어요. 이분은 상담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한테 넌지시 여쭤봤어요. 혹시 상담하시는 분 아니시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저한테 도리어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고, 제 인상이 여러분 따뜻하지 않고 차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두꺼운 그 검은 안경에다 인상이 차 보이고, 그때 아무래도 옆에 신사분이 앉으니까 제가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조근조근 조리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저를 교수 내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냐고, 이분은 또 나름대로 확신해서 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사실 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도 목사입니다. 이게 목사끼리 서로 못 알아본 거예요. 저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저희가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면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면 저의 언어라든지 외모 속에서 조금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도, 그분도 목사님인데 예수의 모습을 조금 더 발견하지 못했고 그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웃었어요. 우리는 목사답지 않은 목사가 이렇게 모였구나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여요. 왜 보입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말하다 보면요, 이 사람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요, 예수님이 드러나더라고요.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로 전혀 옷을 못 입은 사람이 있고, 짧은 시간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한다라도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세 사람은 시제상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이건 뭘 말하냐면은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9절에. 근데 여기서 벗어버리고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이 원어의 뜻은 이전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다. 무장 해제시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벗어버리라는 뜻은요, 무장 해제시켜서 아무 힘을 갖지 못하게 하다. 내가 예전에 잊고 있었던 내 나름대로 인생의 힘이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인생의 지혜가 있는데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요, 이게 전혀 힘을 발휘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시제로 따지면요, 이것은 지속되는 행동 과정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원어의 뜻도요, 여기 나오는 원어의 뜻도 내가 소유하지 못한 어떤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서 입다라는 뜻으로서 이 또한 시제상 진행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요. 새 사람은 자신에게 없던 새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님을 믿기 시작할 그 순간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생명이 자신에게 옷이 입혀 있는 상태처럼 지속해서 그것이 유지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미 버려버렸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대신 새 사람을 입었고 그 입은 상태도 계속 유지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 의미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옛사람을 벗었어요. 근데 그 옛사람을 벗은 행위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입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는 어떤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계속해서 벗은 상태에 있어요. 그 상태에 있어요.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은 상태에 있어요. 벗는 것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안 입는 상태가 진행 중이에요. 한 번이라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가 진행 중이에요. 새 사람을 한 번이라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벗은 상태로 계속 가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입은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전혀 새 사람을 안 벗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로 옷을 입고 옷 입은 상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상태, 옛 사람을 벗은 상태,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둘째로 새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둘째, 새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끝절에 보니까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도 새롭다는 거야. 지식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새로워졌어요. 우리는 세상 지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석학 학위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자신의 지식을 책으로 엮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에 따라서 인생이 승리할 수도 있고 인생이 패배할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분담하고 그것을 가늠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지식.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은요, 새로운 지식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 새로운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 새로운 지식이 뭡니까? 이 새로운 지식이 하늘에 속한 지식이에요. 하늘에 속한 지식.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학벌이 두터운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 우대하고 선호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상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에 가방끈이 많고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지식, 하늘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주의 일꾼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주의 일꾼이 되고 누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하늘의 새로운 지식을 가진 자.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늘나라의 새로운 지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얻어야 될 새로운 하늘의 지식이 뭡니까? 하늘의 지식은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식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거 배우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거예요.
인생의 지혜는 성결한 거예요. 인생의 지혜는 화평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화를 도모하는 자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요, 관용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내뱉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관용해가면서 플러스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뭘까요? 하늘의 지혜. 양순한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순진한 거, 이게 인생의 지혜 아닙니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면 긍휼, 불쌍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접을 때 저 불쌍치 않습니까? 머리 다 빠졌어요. 불쌍해요. 나름대로 물이 다 불쌍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가 있다면요, 편견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한 권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등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왜 우리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급을 서로 만들어 나갑니까? 편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거, 정직한 거, 이게 지식이에요. 이러한 지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이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은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계속 있는 가정에 있는 상태가 세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세 사람을 계속 유지할까요? 여러분, 세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세 사람, 이 옷을 벗지 않고 계속 입는 과정 속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지 않으면요, 중간에 세 사람의 옷을 나도 모르게 벗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선요,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되는 그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새 사람을 계속 옷 입고 살아가겠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더러웠던 옷을 내가 그냥 입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지처럼 다시 변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됐는데 어느 날 시점에서 보니까 입어야 될 옷은 입지 아니하고 벗어야 될 옛날 의상을 입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선하게 살려는 자아가 있고, 세상 줄을 바라보고 시류를 따라가고 세상의 원리와 철학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려는 옛자아가 충돌을 벌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아니야, 대충 믿어도 돼, 세상 즐겨도 돼 라는 믿음이 있어요. 라는 자아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요, 기도하면 왜 응답도 안 될 텐데, 이러한 마귀의 속담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갈등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나이도 높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왜 교회 가서 고리타분하게 1시간 교회에서 보내?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요. 예수 믿고 살면은 십자가 길이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손해본다는 거 알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니까 나도 잠시 예수님을 피해서 세상 줄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갈등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옛생활로 돌아가잖아요. 회복되기 힘듭니다. 왕마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비춤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는 게 사실은 더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는 게 더 힘들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교회는 나가기 싫은데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한 번 주님을 섬긴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의 해병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믿음의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끝까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고, 한 번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그 옷 끝까지 입고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성숙함과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옛사람 옛지처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지식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하늘의 새 지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새 지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긍심이 있는 귀한 기절 아닙니까? 새 사람의 이름에 걸맞는 믿음과 인품, 사역과 헌신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3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